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본문에 대한 질문이 떠오르면 그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곤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7집사를 세우는 앞에 본문과 그 다음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기 전에 스데반과 회당 사람들 간의 충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영 상관없는 딴 얘기들을 한데 묶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연결하는 고리는 스데반이죠. 그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고, 그리고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스데반이라는 한 단어로 앞뒤 본문을 연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7집사, 7 일꾼을 세운 것과 스데반과 회당에서의 갈등을 이어줄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몇 번을 읽었는데요. 저는 그 키워드를 13절에서 세웠습니다. 거기서 보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부정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신약교회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 두 본문을 연결하는 고리가 이 성전과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과 율법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 7명의 일꾼을 세운 것과 스데반의 설교를 연결해주는 이음새라는 겁니다. 자, 율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리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구제에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는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율법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얼른 고쳐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사랑 율법 공동체, 율법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가난과 또 어려움과 물질적인 빈곤을 해결해 주기 앞장섰던 초대교회야말로 진정한 율법 공동체,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인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을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 이웃사랑하는 그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말씀만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이음새 없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고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앞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이유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말고 누가복음에서 성전이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성전다움은 또는 성전의 존재 가치는 바로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냐? 바로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곳이 다름 아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본다면 왜 베드로와 12사도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 일에 우선하겠다, 그 일에 전념하겠다 말했는지 그 비밀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다. 성전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말씀 사역이 회복되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의 요체였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12사도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정한 성전 공동체, 율법을 따른 공동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고 거룩한 곳이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본문에서 우리가 좀 설명하지 않은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좀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시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을 보면 12사도가 의도적으로 고의로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수거나 누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이 당시 우리나라도 가끔 독일이나 외국에 그 광부로 갔거나 이민 갔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국 땅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또 고국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나이가 들어서 전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들의 말년을 보내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조금 일찍 죽으니까 그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은 헬라 언어를 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과부들이 좀 생겨났고 전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인 생활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언어적인 장벽,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소수였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들은 소위 말하면 소수자요, 약자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구제에 빠졌고 이들이 원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일처리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7사람을 택하게 하는데요. 그 본문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서라고 했을 때 너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가 있죠. 첫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다를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미루어 짐작건대 그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들은 여기서 말한 너희 가운데서는 헬라 원망하고 또 문제의 당사자인 그리고 이 제기자인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한 사람이 하기라는 거죠. 교회나 어디 공동체도 가서 보면 대개 가끔 말한 사람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하면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전도할 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기도 하자 그래 놓고 정작 본인은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딴 사람들이 나오곤 합니다. 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말한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만 그 공동체가 좀 더 안정적이고 갈등과 분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당사자요 이 제기자들에게 책임 있는 위치를 맡겨줌으로써 교회 안의 갈등을 잠재우고 해결했다라면 스데반의 경우에 나중에는 물리적 갈등과 폭력으로 발전이 되기는 하지만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았다라고 합니다. 이 천사 얼굴 같았다라는 말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토라를 받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 천사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부정했다고 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고발과 고소가 엉터리였고 터무니없는 것이고 오히려 스데반이 진정한 모세의 영적 후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 외부의 갈등과 또 억압과 또 폭력과 대항에 대해서 비방에 대항하는 스데반의 내면 세계는 그의 얼굴로 표현이 되었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내적 문제, 교회 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한 사람이 하기, 책임지기, 그리고 외부의 갈등과 억압과 비판에 대항해서는 천사의 얼굴로 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사람들과 또는 내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말할 때 우리 얼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반영이 되거든요. 자기 안에 내면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그의 얼굴도 동시에 같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논쟁과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내면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마음과 삶이 온전한 성전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함으로써 우리 얼굴이 스데반 얼굴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 이웃 사랑함으로 진정한 성전 공동체, 율법 공동체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